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말씀이 두 장에 겹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노라. 이렇게 이름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킹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런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우리 다 같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다시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잘 보세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육체는 바로 이렇게 만져지는 이것들이죠. 그죠? 우리의 몸이죠. 그리고 이 영과 혼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혼은 무엇이냐면 바로 느껴집니다. 뭐예요? 느껴지고 생각하는 정신, 또 의지, 이 인격이 바로 혼입니다. 혼이 뭐라고요? 정신, 그러니까 바로 생각, 마음, 의지, 이것이 바로 혼입니다. 그리고 영은 무엇일까요? 영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그러나 영원히 있는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육이 우리가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영과 혼과 육을 분명히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성경 안에서 다시 재조명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고 눈으로 하는 이 세상 것, 이 몸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혼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의지가 이 몸, 세상을 위해서, 이 몸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영, 하나님이 주신 영을 위해서 살아간다. 보이지 않는 그 영을 위해서 살아간다. 뭘로 살아요? 혼이 그렇게 움직이는 선택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 내 의지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을 택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은요, 영과 언제나 합쳐져 있습니다. 영혼육 되는데 영이 세 개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죽음이 당하죠. 죽게 되면 뭐예요? 영혼과 이 바로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혼이 어떻게 같이 있느냐? 그 영에 대해서는 영에는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있으면 배에 무슨 호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 것 같이 이 영의 전대윤 그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혼이 바로 이름인 것이 인격이죠. 그러니까 영혼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영에서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 이름이 없다니까요. 거기에 뭐가 되냐? 나에게 하나님이 그걸 주셔서 영을 주셔서 내 영이 하나님과 내 이름과 붙어서 영혼이 돼서 내 영혼은 뭐예요? 전대흥의 영혼입니다. 지금도 육체는 누구의 육체예요? 전대흥의 육체입니다. 근데 이것이 분리될 날이 있습니다. 언제요? 죽는 날이죠. 이 세상에 죽음을 맞게 되면 그 육체와 나의 영혼이 전대흥의 그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영이 돼버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상상도 못해요. 어떻게 말로 할 수도 없어요. 영원한 세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때서부터 뭐가 보여요?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존재가 다 보이게 됩니다. 영적인 존재가 종류로 말하면 세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입니다. 이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물론 이 천사의 영혼, 그 천사가 영혼이 있죠. 근데 육체는 없죠. 그 영혼이 사는 그 육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천사들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반역한 그 루시엘 천사장이 그 3분의 1 천사를 데리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바로 처벌을 받게 이 땅에 내려와 있습니다.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천사의 일종이지만 지금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마귀며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영이 있듯이 그 세상에 하나님 계신 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영과 또 이 천사들의 영과 천사들과 또 이 마귀의 영 이것들이 다 우리를 못 보지만 그들은 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느껴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육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예감이라고 그러죠. 미리 느껴지는 예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으로 느껴지는 것은 뭐라 그래요? 영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감이 있길 원합니다. 왜냐면요, 이 육체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아파도 똑같은 고통이 와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프다고 아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건 이깁니다. 아파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정신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혼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혼적인 힘으로 이 육적인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혼적인 정신과 생각과 이 의지를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영적인 힘으로는 또 눌러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러운 영들, 귀신의 영, 이 더러운 것들은 바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영의 힘과 파워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어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영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2장 보게 되면 2장 보면요.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진리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건 어떤 가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고 또한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창세기 2장 4절 보면요. 우리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4절. 이것은 천지가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의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적셨더라. 이때 뭐라 그래요? 땅을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나중에 들으면 이게 왜 이런 말이 있는지 한번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요, 지금 계속 말씀드려,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지금 벌써 여기서 밭에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겠어요. 그리고 이 7절은 우리가 다 외우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때요? 여태까지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땅을 있으라. 그러니까 땅이 있었어요. 말씀을 만드셨는데 이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직접 만드셨다니까요.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따라합시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영입니다. 그 사람,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코에 불어넣으시니 영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벌써 무슨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옳지 않대요. 이때 아담을 겨우 한 번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옳지 않은 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쵸?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대요. 그리고요, 24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아담 잘 때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그것으로 누굴 만들어요? 하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 뭐라 그래요?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 몸을 합쳐서 한 몸이 될지라.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결혼식 할 때 이 말을 많이 쓰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 근데 이때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담한테. 그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요, 창세기 3장 23절을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아담을 내어 쫓으시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그의 근본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아담은 전에 뭐였었어요? 농부였었어요. 그의 땅으로 돌아가서 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몇 번째예요? 아담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셨어요. 원래 갖고 있었던 거예요, 땅을 갈던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4절 보면요,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누구예요? 자식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가인은 농사를 짓던 사람이고 이 아벨은 농축업, 그러니까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는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하잖아요. 대신 짐승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가 죄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하나님께 예물로 양을 잡아서 피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농부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곡식을 갖다 정성껏 드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이것도요,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시스템이 다 있어요. 왜 예배는 여기 와서 교회 와서 꼭 드려야 될까요?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힘으로 자기 기도를 드리면 거기서 예배가 다 성립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 여기 모여서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아니면 지금은 같은 가족끼리만 그렇게 모여서 드린다 그러면요, 물론 폭도 넓을 수 없지만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시지만 거기서 드리는 거하고 여기서 드리는 거는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방송으로 드리는 것은 되지만 여기서 드릴 수 있는데도 방송을 드린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집중을 못해요. 그리고 합력할 손을 이룰 것 같이 함께, 뭐든지 그렇잖아요. 함께 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피가 있어야 되는데,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되면 이 가인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지가 농부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벨한테 그 농사진 걸 주고 그 값을 치고 양을 샀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렸어야죠. 근데 자기 멋대로 드린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를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인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네 아우의 피가 지금도 나한테 이 신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이렇게 하죠. 땅이 그 빌보는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나 무거우나이다. 회개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저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주님 앞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가인이 죄를 짓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예요.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어떻게 돼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돼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인간의 우리 성경에서 그대로 봤으면 아담과 하와가 있고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은 뭐예요? 가인이 죽였잖아요. 그럼 3명밖에 없는데 이 가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낯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떨어져 나오면 이 많은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아시기 바라요. 근데 여기 없는데 왜 나를 만나는 자마다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이 가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표를 주셨어요. 내가 여호와가 이 가인과 함께 한다는 표를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딴 사람들한테 보이게 표를 주셨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보면 창세기 4장 25절 보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붙이라 했더니 그 이름이 셋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있고 셋을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셋부터 나서 셋이 베고스의 에노스를 낳고 또 에노스는
자녀들 낳아서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왔냐면 노아까지 왔습니다. 셋의 자손이에요. 노아까지 왔어요. 노아까지 왔는데 이제 해답이 나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얘기해요.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은 바로 셋의 자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의 자손들. 또 가인의 자손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딸들과 한다. 이 사람의 딸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셋의 자손, 가인의 자손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딸과 결혼한다는 것은 뭐예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우리 아는 사람 중에 여자가, 남자를 만난 남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도 참 결혼하고 막 하려고 그러니까, 사랑한다니까 그 남자가 뭐라 그래요? 결혼하면 따라서 교회 나갈게. 근데 막상 결혼하고 하니까 그 집안에 들어서 불교에 푹 파묻혀서 그 여자는 도리어 기독교를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집안을 선교하러 간다고 가더니 자기가 그래 먹혀버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든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사람이 되잖아요. 아까 가인이 얘기한 것 같이 뭐든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안에 없다면, 그 보안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다 먹힌 것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단을 치신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몸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900살, 800살 진짜 그렇게 살았는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120살까지 수명을 만드셨어요. 그들은 어떻게? 육신이 됨이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아까 2장 14절 보면요. 2장 4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줄을 그어놓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딱 만드시다. 그 다음에 그 사람 중에서 아담을 빼오신 것입니다. 농부로 살고 있던 아담을 데려다가 그 코에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영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 뭐예요? 혼과 육체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혼과 육체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짐승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개가 있잖아요. 고양이가 있죠. 우리가 키우는 것들 다 짐승들 보면 생각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다 있죠. 지능이 좀 떨어져서 그러죠. 다들 이 정신이 다 있습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짐승 같다. 지금도요. 영을 개발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안 있고 밖에 나간 사람은 짐승과 똑같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늘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 혼은 늘 육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요. 영을 위해서 사는 영이 없기 때문에 늘 뭐해? 자기 육체를 위해서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해서 쫙 할 때 거기 뭐예요?
혼과 육체만 있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담을 빼서 물론 아담이 괜찮고 멋있어서 뺀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귀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괜찮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이 제가 괜찮고 막 뭔가 남들보다 특출해서 믿음이 특출해서 저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목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을 데려다가 코에 뭘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 그 셋까지는 그 가인과 아벨까지는 뭐예요? 다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진정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말이 되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옳지 않으니. 먼저 사람들 사는 걸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 근본된 그 토지로 내어주셨습니다. 에덴에서 선악을 따먹었기 때문에 거기 생명나무 있을 때 그걸 또 따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어주시죠. 그래서 그의 근본된 땅을 갈게 하시냐. 농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인도 그 만나는 그 영이 없는 사람들한테서 죽을까봐 하나님 앞에 사정을 하고 하나님은 또 거기다 표까지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본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딸들 바로 그 영이 있는 사람하고 영혼력이 있는 사람하고 혼과 육체만 있는 그 사람들하고 자꾸 결혼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네피림이 나와요. 고대한 용사의 힘을 쨘데 영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아니 영보다도 진짜 어쩌면 좀비 같은 사람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하기 때문에요. 지금도 믿음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할지도 안 할지 다 하고 삽니다. 그러면 저도 만일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여기서 진짜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뭘 해서라도 여기서 잘 살아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양심. 그게 영입니다. 영이 선한 양심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선한 양심. 근데 선한이라는 걸 잘 들어보세요. 선한 양심인데요. 성경에서 선한 양심이 있는데 예수님을 어떤 부자가 찾아서 선한 선생님이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누가 나보다 선하다느냐.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선과 악이 아니라니까요. 이 선한 양심을 이 성경에서 선한 양심이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같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착한 양심, 선한 마음, 착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 앞에 어떻게 기준이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우리 사람의 선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이 바로 거기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믿음 없는 사람은 막 살아요. 하나님 무서운 걸 모르니까. 심판에 있는 걸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가 단지 알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영의 강탈을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 육체가 무너지는 날 분명히 심판이 있고 그때 영과 영걸로 간다는 걸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지금 영과 혼과 육을 이거 분명히 아신다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들 육체요. 여기서 100년 이상 못 살아요. 더. 100년이면 길죠? 영혼에 비하면 볼펜 한 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이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 영이 없고 영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합쳐서 좀 이상해진 것들, 네피림까지도 다 쓸어버리려는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왜? 이상한 것들이 되었으니까. 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또 아니 그 서로 결합해서 이상한 것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을 쓸어버릴 계획하시고 온 세상에 뭐예요? 홍수로 온 심판을 온 땅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것들이 누구예요? 모든 가축들과 모든 식물들과 모든 것이 다 한 쌍씩 들어오고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노아와 그 8가족만 영과 홍과 육이 분명히 있는 그 8명만 우리 인류의 조상이 다시 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이 없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썰어서 없애신 거예요. 그거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다 계획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짐승 같다. 아이고 사는 게 아주 저렇다. 아주 금수 같다. 이런 말이 있죠. 왜요? 영적인 것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당장 이거 사는 게 끝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안 보이는 것이 영원합니다. 성경에서 무수히 그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 인생 참 귀합니다. 딱 천국과 지옥을 하는 그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그 기간은, 그 시험하는 만들어지는 그 기간이 딱 우리의 이 육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참 중요하다고 하지만 대단하죠. 다양하고 대단하지만 이 영원한 거에 비하니까 우리 삶은 뭐예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을 위해서 내 혼이 그를 사는 것입니다. 영을 위해서 살고 영을 바라보고 영을 하는 그 선택하는 그 기회가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육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서 즐겁게 살고 이건 다 뭐예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 가서 우리 이렇게 살 겁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과 평강은 거기에 모형이라니까요. 왜 어려움과 슬픔과 그 환난이 올까요? 여러분들 누군지 편안함은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이 세상 집이 이 몸이 낡아서 물러서 죽어간다면 죽어가는 것이 없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천국을 바랄 리가 없어요. 이 몸이 우리가 영원하다면요 몸이 영원하다면 우리 천국 몸을 우리가 바랄 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니네 육신은 잠깐이다. 야고보서 말하죠. 너희들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새벽 안개와 같대요. 우리 그런 인생이라니까. 우리 인생을 왜 주셨냐고요. 지금 그걸 선택하고 영을 선택하고 영원한 나라를 선택하고 영원한 나라를 믿고 글로 가기 위한 그 기회를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뭘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즐기며 살라고 그래요. 즐기며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목표가 어디 있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육 오늘 이것을 분명한다면 내 혼이 영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제일 먼저 할까요? 내 육체 때문에 영을 위한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일 한심한 게 그거예요. 육체의 게으름 때문에 이 예배에 못 나와서 하는 것. 그러니까 육체 때문에 영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잠시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늙고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돼서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는 늦어요. 귀신을 쫓다 보면요 꼭 그럽니다. 억울해 그래요. 알면서 물어보죠. 뭐가 억울하냐? 자기가 생전에 예수 믿을 걸. 그 부자와 나사로에도 나오죠. 죽은 사람이 그 음부에서 불타는 것에서 그냥 뜨거워서 막 고통 중에 있다가 바라보니까 그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을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거졌지만
그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아버지 저 나사를 통해서 나 혀에 그냥 물이라도 좀 먹게 해달라. 너와 그 사이는 어때? 구렁텅이에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대요. 여러분들 이 육체가 무너지는 날 내 혼이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무너지는 날 바로 아브라함 품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육체가 무너지는 날 영이 아니고 내 혼이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이 육체 세상을 위해서 그냥 내 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몸이 없어지는 날 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 부자 나사로치 음부에 들어가 뜨거운 불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진실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같이 구렁텅이에서 왔다 갔다 왕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왕래합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형제들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해달래요. 나사를 보냈으면 얘기 나같이 이렇게 되지 말아달라고. 그때 되셔야 알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때 되기 전에 벌써 압니다. 영감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감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영어는 믿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육체 있는 동안이 딱 한 번의 기회라니까요. 그 기회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시험의 기회를 하나 주신 거예요. 우리 육체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영을 내서 사는. 지금도 영을 내서 사는 사람은 짐승과 똑같습니다. 영이 발달하지고 깨어있지 않은데 그냥 혼과 자기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그 육체만 있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습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짐승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영이 없이 산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눈에 잠깐 보이는 지금 이게 현실 같잖아요. 이게 현실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진짜 현실이 아니니까 눈에 보이고 잡히고 보니까 현실 같죠? 이 현실보다 초현실이 있어요. 진짜로. 영원한 현실. 육체가 없어질 때 알지 마시고 지금 있는 동안에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서 우리 다 육체가 없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가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보이는 육체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라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육체대로 살지 마라. 그 육체는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영을 위한 것을 믿음으로 내가 선택하고 글로 가게 만드는 기회라니까요. 지금 그 시험장이라니까요. 딴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도 하시고 즐겁게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깨달으라고. 우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한 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건강한 힘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을 위해서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의 최고의 양식은 그렇습니다. 내 영을 하나님께는 늘 이끌어가는 것은 누구예요? 내 힘과 마음과 내 정신으로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거 뭐래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보다 안게 더 쉽대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속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늘 내 영이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매일매일 자라가는 그 내 속사람인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이 우리의 인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이 있으라고, 또한 그 안에 그 길에 서라고, 그 주님 앞에 늘 서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늘 성령으로 또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를 믿지 않는 것이 죄며 또한 그 주님을 의지 않고 주님 앞에 서지 않는 것이 바로 서는 것이 의로우며 또한 그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셔 주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만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늘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세상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에 있는 바로 이 인생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이제 영을 위하여 우리 혼이 나서게 하여 주시옵고 영을 위하여 육체의 것을 제어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그 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헌금과 11조와 이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이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하늘의 놀라우신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땅이 기름진 것으로 또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쓰여진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잘 선포되며 영적인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니 이제는 내 영을 위해서 살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리라. 또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기쁨으로 살리라. 작정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 모두 아버지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위해 사는 삶 영이 먼저 인사 영만이 즐겁게 하는 영을 충만하게 하는 삶이여 우리 속에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진정한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그 생명으로 가득한 우리 주님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혼욕을 주시고 우리의 혼이 늘 영을 택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